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또 교회 오늘 우리 두 분 우리 권사님이 들으시죠? 예, 권사님들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 함께 예배에 올라오신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 모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거의 1년을 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서 이제 교회 20%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 또 몸이 약하시니까 또 교회에서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교회 올라오시지 못하고 그저 중간층에 있는 중간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아주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권사님 보고 싶어요 하더니만 젊은 사람들은 이 핸드폰으로 집에서 보는 게 익숙해져서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니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예배 많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본교회 가지 못하더라도 또 가까운 교회를 찾아와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이 계시니 그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개인적인 기도만 하시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니 우리 권사님들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로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권사님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어디 가셔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사순절이 뭔가, 사순절 어떻게 보내는가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교단들에서는 사순절도 대림절처럼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이번 주일 종료 주일이 지나서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뜨겁게 하면서 주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금식하고, 요즘은 또 젊은 학생들, 우리 교회도 고난 주간에는 미디어 금식해서 학생들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저 엄마들도 예전 같으면 갓난 애들도 이제는 뭐 3살 때부터 핸드폰 들고 놀아요.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이 요즘 아이들은 굶는 것보다 핸드폰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고난 주간에는 미디어 금식하면서 학생들부터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어르신들은 금식기도 하면서 그 금식한 것을 부활주일에 헌금을 해서 또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돕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순절을 보내는데 유럽 교회는 우리와 좀 달리 보낸다고 합니다. 거기는 우리는 연말에 편지를 많이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는데, 유럽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서로에게 편지를 하고 안부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 부활절 카드도 나누고 해서 이 부활절을 서로 안부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이 부활절만큼은,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 어떻게 되신 분들은 이 부활절 기간에는 모두가 서로 안부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드를 써야 되나 하다가 올해는 힘들지만 신방을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은 다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라서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 이렇게 오면 그저 주일날 와서 인사만 하고 가요. 누가 누군지 작은 교회에서도 잘 모르니, 큰 교회는 그저 주일에 한번 왔다 가고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었고, 베드로의 편지글이고, 요한의 편지글이고, 또 야고보의 편지글들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에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또 수많은 이름들을 등장시키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마지막 사도 바울 선생이 쓴 가장 긴 서신서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교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6장 전체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브리시길라와 아글라와 베베와 수많은 이름들에게 하나하나 문안하라고 하면서 무려 27명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무난하지 못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또 노인정에 못 가니까 코로나 1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몸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터지고는 그저 매주일 먹을 걸 사고 죽을 사고 해서 매주일 찾아뵙고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지나면서 2주에 한 번 찾아뵙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은 그저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모여 계셔서 꼬깃꼬깃 헌금을 모아서 또 헌금을 하시고 또 못 오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인편을 보내서 헌금을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잘 무난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매주일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해서 매주일 찾아뵙다가 길어지니까 몇 분 안 되는데도 그래도 어르신들 찾아뵈려면 죽이라도 좋은 음식이라도 해서 찾아뵈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점점 길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가운데서 대가족이 살 때는 저희가 어릴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채에 계시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문안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또 저녁에 끝나고 다시 밖에 가서 놀다가도 저녁을 먹고 어디 갔다 오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멀리 가 있는 자녀들도 꼭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꼭 찾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문안하는 것이 우리네 전통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잦지 않아요. 부모 형제 간에도 그저 어쩌다가 한번 부모님 생신 때 한번 만나고 아니면 명절에 한번 인사하고 또 그것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그것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무난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무난 인사만 잘해도 빨리 늙지 않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2020년 6월 말 우리나라 총인구가 5,100만이 넘었어요. 5,100만이 넘었는데 남성이 2,586만, 여성이 조금 적어서 조금 많아서 2,590만이 조금 넘는 가운데 2,100가구가 10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100세 시대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어르신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까지 사시는 분이 한 30% 된대요. 그리고 90 넘으신 분들은 5% 정도밖에 아직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80세 넘으신 어르신들, 85세 넘어서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신 어르신들 계신데 잘 문안을 하지 못하고 제일 큰 염려는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알든 모르든 교회를 다니시고 하실 때는 주님 부르실 때 찬송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행여 저희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신방을 못 오게 하는 그런 가정들은 몸이 연약해지면 아이고 어쩌나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치매로 계시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가서 기도드리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3절 하는 동안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알고 보니 그 가정이 불교의 아주 깊은 가정이에요. 집안에 스님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86세의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나오시는 거 잘 모르시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목사님 모시고 싶다고 하니 절에 다니는 자녀들도,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입간식 때만이라도 꼭 찾아뵙고 마지막 얼굴 보고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렵게 부탁을 드렸더니, 가보니까 아이쿠나,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다고 교회식으로 누구누구 성도 그리고 국화도 갖다 놓고, 저 옆에는 스님이 또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다. 그리고 마지막 입간할 때도 교회 십자가와 모든 교회식으로 가족들이 준비한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몇몇 어르신들은 신방조차 하지 못하니 그저 어르신들이 건강은 하신지, 드시는 것은 잘 드시는지, 어디 심하게 아픈 데는 없는지 어르신들은 절대 잘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오셔서 얼굴을 봐야 할 텐데, 그래야 문안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 사순절 때는 꼭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어르신들 문안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5세부터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으면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마음 놓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안부를 묻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안부.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오래 못 나오시는 분들, 처음에는 전화도 받더니 또 안 받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부족한 종은 어디 그 가정에 아픈이 없고 건강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더 쉬운 시를 하나 골라서 왔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좀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누군가 내게 묻는 이 평범한 인사에 담긴 사랑의 말이 새삼 따뜻하게 되새김하게 되네. 좀 어떠세요? 내가 나에게 물으며 대답하는 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온하네요. 좀 어떠세요? 내가 다른 이에게 인사할 때에는 사랑을 많이 담아 이 말을 건네리라 다짐하고 연습하며 빙그레 웃어보는 오늘. 살아서 주고받는 인사말 한마디에 큰 바다가 출렁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막바지에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 안부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묻기만 해도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약해졌던 믿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27명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갈라라고도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지금도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성들은 숫자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힘쓰고 애써 도왔던 분들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헌신으로 돕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여성분들 아니겠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사역할 때마다 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어요. 브리스가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력자로 부를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브리스가 여인의 이름을 먼저 등장하고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만큼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에 여인이었지만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할까요? 교회들마다 여자분들이 안 계시면, 권사님이 계시지 않고 여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 학교도 돌아가지 않고 교회도 잘 때 전도도 그저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지요. 또 모여서 335 기도할 때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암병이 걸렸다고 하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다 권사님이고 여집사님들. 오늘날 교회도 여성분들이, 한국교회 역시 여전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가실 때도 한국교회 여성분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보니까 아굴라도 이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여성분들은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남편들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남편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부가 열심을 다 할 때 성경에 기록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그저 부인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어떨 때는 다 죽었다 해서 이 죽은 사람을 거적에 싸서 성 밖에 내다 버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위험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대면서까지 사도 바울 구명하는 데 애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목사님 한 분의 능력과 권능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 목사님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부부들은 교회당이 없을 때 자기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권사님 댁에, 장로님 댁에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집까지도 온전히 개방했던 인물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부부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족한 것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여자분이 안 계시면 아이고 하다못해 소곡 찾는 것까지, 뭐 하는 것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 그렇다면 이 루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 더 이상 예수님이 그것을 맬 수 없으니 병정이 야야야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서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뒤따라가던 알렉산더 루포가 오늘 바로 그 루포예요. 루포는 자기가 십자가를 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없는지 기록조차 없고, 더군다나 알렉산더 루포, 그는 저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더니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포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내게 맡겨준 십자가, 그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십자가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십자가이든 어머니의 십자가이든 권사의 십자가이든 그 십자가 맡겨진 것을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루포와 그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존귀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동안에 잊고 지냈던 우리 어르신들,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왜 시간이 없습니까? 왜 전화할 짬이 없습니까? 그저 코로나로 핑계로
무난하는 것조차 신방하는 것조차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서로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게 도와주시었고 서로 안부하며 서로의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